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더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누구이신지를 나누었고 또 예수님께서 특히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과 이 세례 요한이 핵심적으로 고백한 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을 가지셨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고 빛이고 또 생명이라고 증거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말씀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타락하여서 생명과 빛을 잃어버려 컴컴하게 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눈은 예수님의 빛을 피해서 더욱 어두움 속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악한 행위, 죄악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악에 갇혀서 생명의 빛을 보려 하지 않는 그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고 종종 등장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1장의 상반절들에서 이 세상을 많이 봤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외우고 또 고백하는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분명 세상은, 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순종의 태도이기도 하고, 또 화살이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그 범죄만을 말하기보다 죄의 본질이 되는 이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가만 보면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도,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도 이 타락함의 결과인 이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죄, 그 연약함을 모두 지고 가신다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지고 가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이로. 그것은 어떤 것을 이 들고 가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제거하다, 없이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없애주시는,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모두 없애시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 재판 받으실 때에 이 빌라도가 유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자가 행한 것 중에는 죽을 만한 일이 없다, 죄가 없다. 이 자를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하고 이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이 자를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소리질러 대답하기를, 이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이 사람을 없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없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군중들이 외친 이 예수를 없이 하라 라는 이 단어도 아이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없이 하는 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없애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반면에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두고 없이 하라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없이 하라, 제거하라 라는 그런 세상의 죄를 없애시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떠오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 곧 장자들의 이 죽음이 내려집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피해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셔서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한 생명의 빛이셨지만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냥 영생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영생, 그의 안에 있는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로 얻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세상이 이 자신을 대적하였음에도 죄가 없으신 분을 세상은 없이 하라 소리쳐도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죄, 모든 연약함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들을 위해 자신을 번제로 또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증거합니다. 우리는 1장 19절, 우리 앞에 29절에서 이 28절의 내용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선지자냐 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질문에 아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아직 세례 요한의 증언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이 아니라 또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30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거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이 예수가 그 사람이다 라고 가리킨 것입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분명 태어난 것은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지만 그보다 먼저 계신 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 세례 요한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질문할 정도로 제자가 많았습니다. 또 여러 이목을 끌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를 더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이와 같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리켜야 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때가 가장 위험한 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분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모두 말씀에 집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후에 하나님이 남게 하는 것, 전해야 할 말씀이 남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그 사람을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많은 이목이 끌릴 때입니다. 사람은 연약한지라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 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이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은연중에 교만이 그 마음에 자리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은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작 가리켜야 할 것을 놓치고 그 이목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집중되면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신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에게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앞선 일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들이 모두 복음서에 기록될 정도로 그는 확실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직전까지도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이 유대인들에게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위치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냐 물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냐고 물을 때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향해 올바로 가리키며 증언합니다. 내가 지금껏 말하니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 사람이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 물로 세례를 베푼 것 또한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 함이었습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문다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면서 그 증거를 자의적으로 내지 않고 나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고백함으로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심지어 3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 3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의 증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또 세례 요한도 모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다.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명제로도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러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자신을 말도 안 되게 낮추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낮추십니다.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부인합니다. 교만을 부인하고 끝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로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 세례 요한의 믿음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놀라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절날 우리가 내일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교만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벗어나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나의 교만이, 죄악이 아이로 없어질 때, 그때는 우리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처음 창조 때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기뻐하는 삶이 다시 실현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가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가시는데 그는 우리의 두려움과 외로움마저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가질 그 외로움, 두려움, 이것들을 또한 모두 가져가시려 예수님은 자신이 올라가심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여전히 그 성탄절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기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없이 하라고 하고 그저 자신들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로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 또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가장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낮추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한 이 자신의 교만된 죄악을 낮추고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무엇보다 그런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또 그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범죄함을 오직 예수님께서 짊어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외로움마저 모두 없이 하시는 하나님, 혹여 이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또한 질병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참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 하루 성탄절 주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